하원이 하준이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쉐마에서 이렇게 아빠가 자녀에게 성경 읽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들려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네요. 네, 내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는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길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이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니까 또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밝히 보여진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다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구할 집인데, 원래는 우리가 상관없는 자였죠. 타락한 그 밖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했고, 성령이 복음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생명의 교제의 두 축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또 이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항상 어디라고요? 네, 우리의 집이에요. 집. 내가 거할 집. 나는 어떤 집에 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내가 있을 그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집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거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14, 15, 16, 17장이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처음 이렇게 주제를 던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4장도 같은 거예요. 주님 예화나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중요하잖아요. 간다가 이제 십자가고, 그렇죠? 십자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다 부활해야지 이제 거처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를 탁 던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이유가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거처를 내가 마련할 거야. 그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들은 늘 아버지 품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버지 품속에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주제를 먼저 탁 던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 23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처가 어떤 곳인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에게 가서 거하는 그곳, 그게 거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냐를 명확하게 요한복음 2장과 연결시키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은 무덤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래요. 그 몸은 이제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거할 성전이에요? 물론 성전이니까 아버지도 거하지만 우리가 거할 성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성전인데 그 성전 안으로 우리를 영접하겠다라는 것이 3절이에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를 내 안으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 안으로, 즉 성전 안으로, 무덤에서 지은 그 성전 안으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 안에, 성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물론 지금은 예배당이 더 정확하지만 성전이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 안에 이제 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구약에서 만났듯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 거하고 여기가 이제 생명 얻은 자가 거할 집, 아버지 집, 나 있는 곳, 거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처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까 20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4장 20절. 그렇죠?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 뭐예요? 거처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이 무덤의 시간이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듯이 주님도 부활하신 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개인의 무덤도 개인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무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성전을 짓는 시간이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무덤은 우리 개인 성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성전을 짓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처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처를 함께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14장 23절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읽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과 거처를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사랑함으로 내 말을 지키는 것. 그래서 14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함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15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상태, 거처에 사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살고 있는 그 상태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5장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원래 신구약 성경에 장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천년 초기에 누가 붙인 거예요. 붙여놓은 게 좋죠.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이게 연결된 내용이고, 특별히 14장과 17절은 제가 한 번에 설교를 할 때 한 주제를 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14절부터 17절은 한 주제를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쭉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14장의 그 거처, 예수님이 영접한 상태, 거처를 너와 함께 한다라는 상태를 계속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15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농부는 이제 돌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아서 제거되는 가지는 어떤 가지겠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어렵지 않은 것은 이것은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가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 이렇게 됐는데 뒤에 가보니까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막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 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열매가 없거든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이제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 대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열매를 얻은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얻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가지치기. 제가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중요하니까 우리 저기 주차장 밖에 텃밭에 포도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많이 이제 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열매를 맺지가 않아요. 농부가 잘 돌보지를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시면 가지치기가 어느 만큼 돼 있어요. 보통 가지치기 그러면 우리가 한 10m 중에 1m 자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10m가 있으면 거의 9m를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가지치기는 굉장히 과감해요. 우리의 많은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내야지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가지치기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와 가지치기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때는 우리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나가는 가지치기 되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가위나 톱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위와 톱에 또 이제 비슷한 게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검이 되어지면 가지치기를 이제 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미 14장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향한 명령이 뭐냐면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가지에게 더 붙어 있으라는 것은 이곳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에 참여했다고 한 사람과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참석한 분들에게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대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안에 왔어도 딴 생각하고 불만 있고 그러면은 말씀과 찬양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그 상태를 너희가 여기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역설이죠. 이 안에 있지만 이 안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만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당연하죠.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배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음같이 존재적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는 더 붙어 있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비결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이 많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해야 돼요? 더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온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붙어 있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은 사탄은 너희 붙어 있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열매는 주님이 맺는 거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큰 착각은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또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열매 맺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그럼 자기 주장 의지가 높아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맺은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 마지막 날에 불로 다 심판할 텐데 그때 지프로 만들고 이런 거 다 불타 없어져. 그게 열매 같니?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거 다 헛것인 거, 네 힘으로 지은 건 다 없어질 것이고 너는 교만만 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매가 맺어지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속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거기 정말 많이 속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짜릿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라고 다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안에 있는 진액,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꺼운 가지,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 텃밭에 있는 포도나무 왜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튼실이 안 비치는 건 분명한 거는 아마 진액이 풍성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상태는 단순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양분이 막 흘러 들어가는 상태를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날에 너희가 아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정도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삶과 열매 맺는 삶은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교제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거처에 거하는 것이다. 또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일서에는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이제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열매 맺는 가지의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은 뭘 말해요? 그런 많은 열매 맺는 상태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5절 6절은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앞에 말씀 반복하는 거예요. 늘 반복은 강조의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사실 다 말을 했는데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고요. 여기 5절 6절에 가정법을 씁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거하면,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거하지 아니하면 불살라진다라는 것은 지금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생명의 교제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슷한 말 같지만 내 안에 거하라 여기만 끝나지 않고 추가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강조법의 한 예죠. 근데 성전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가지 성전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내가 영접하겠다. 내가 가서 부활해서 성전된 부활의 몸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개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 믿는 자의 개인이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부활해서 성전돼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각자도 성전이 돼야 돼. 내가 거할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너희도 내가 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었는데 존재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주되심으로 영광으로 거하시도록 너희가 성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세워지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장사복음은 이미 들었고요. 여기 5절과 7절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5절과 7절을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똑같은 말씀을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행구절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앞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밑에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차이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개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여기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말씀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기능을, 말씀이 두 가지를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성전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새 언약이 금방 생각이 나야 돼요. 새 언약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말씀이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 새 언약 백성 상태가 되면, 새 언약 안에 거하면, 그렇죠? 요렇게 되어지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인데 두 가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거하게 기록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고,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 쪽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존재적으로 되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거고, 내가 한 거고,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두 번째처럼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그렇죠, 암송하든지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세 번째는 다 이제 주님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과 15장이 이제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고 했을 때도 아까 5절과 7절이 병행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게 들어가냐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들어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1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14장과 15장이 되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기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또 열매 맺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라. 물론 이제 기도에는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선은 기도라고 말하고,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14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단순히 내 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한 일도 너희가 다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의 처방은 이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가 돼서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거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의 기도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또 말씀이 없이 구하는 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사실은 나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왜 기도 한밤에 기도해라고 하고 말씀을 늘 들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응답하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교회에서 늘 강조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약속이 없고, 그러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상태로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느냐?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 시행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을 걸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도 그러면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영혼이 목말라서 불에 던져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음의 유익을 8절에 두 가지로 말하는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면 이렇게 열매가 되면, 하나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 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그 두 가지 열매, 유익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나가 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꾸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 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하게 하는 거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삶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상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놀라운 연합의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15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사랑 안에 거하라 전에 앞에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관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걸 왜 말하냐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과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했어요?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똑같이 받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도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데, 이게 당연합니까? 그럼 창조주 아버지가 그 영광스러운 성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똑같은 농도와 깊이로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똑같은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요즘 묵상하는데 정말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하고, 저것들 맨날 돌로 치자, 거역하고 막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런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차별이 돼야 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아유, 저 거역하고 저 반항하는 것들, 저것들은 처벌만 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을 해도 좀 차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받을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을 받아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거역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사랑을 받아요? 근데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되지만 너무 먼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내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광을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잠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뜻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거, 춤추는 거. 그래서 공동 번역은 뛰놀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게임에서 즐거운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뻐 뛰어 춤추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확정됐어요. 그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말씀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알면 너희는 항상 춤출 거야. 너무 기뻐서 너희는 춤추도록 하는, 뛰놀도록 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복종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먼저 알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복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모르고 복종하는 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복종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만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좋은데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이 가정법이 너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또 계명을 지켜. 율법을 또 지켜야 돼. 어쨌든 십계명이든, 물론 여기서 이제 서로 사랑이지만 어쨌든 그냥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좋은데 왜 또 계명을 지켜야지 거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짐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기쁘지 않고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그런데 1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11절이야. 이렇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도록.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의 말씀은 기쁨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를 아까 잠언 8장 20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 뛰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 뛰노는 그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니까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너도 그 기쁨으로 기뻐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쁨을 주려고 지금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다는. 그리고 내 사랑을 좀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취하려고 우리가 무슨 복종하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뭔가 더 얻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너도 누리게 하고 싶다. 근데 내 기쁨을 누리는 거 어떻게 돼요? 내가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도 내 안에서 복종하는 그 사랑과 좀 내 기쁨을 누려라. 초점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복종하듯이 너희도 복종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복종해라. 그건 뭐예요? 사랑을 알므로 하는 복종이다. 나는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즐거이 복종하고 그 복종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사랑을 알아서 복종하게 되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얘들아 공부해라. 그 짐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막 학비를 그렇게 괜히 들여서 그걸로 내가 흥청망청 여행 다니고 쓸 수 있는데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게 그 자체는 짐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 마음은 보장도 없지만 우리는 그러나 너희가 잘 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나는 공부하라는 거야 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들을 때 공부하라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내 기쁨을 너희한테 주려고 내가 그것도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해서 내 기쁨을 주려고 복종하라는 거지. 네가 복종한다고 나한테 유익될 건 없다. 복종함으로 네가 유익이지. 내 기쁨, 그 춤추는 창세전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힘이 제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명은 여기서 억지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고 그 알을 통해서 기쁘면 그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런 말씀이지 노예들에게 말하듯이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소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사탄의 세계에서는 다 듣기 싫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듣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네 주인 돼서 내가 뭐 하려고 그렇잖아요. 영광 중에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안 돼도 돼요. 근데 필요한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좀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하고 네가 좀 복종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도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손 씻으라 왜 그래요? 그렇죠? 병 걸리지 말라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듯이 복종하여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를 자꾸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쁨 안에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명은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에 이걸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서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이 왜 여러분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왜 지어야 돼요?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4장과 15장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 내가 부활의 성전을 짓겠다. 부활한 몸으로 성전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우리로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개인 성전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들 잘 지내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교회가 돼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 성전이 돼. 내가 거하는 성전.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성전이 다 지어질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절의 그 영광을 충만히 보며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 그 영광을 보는 우리도 영광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을 다 회복하는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할 때 영접할 때 개인 성전을 짓기 시작하시고 그럼 너희가 개인 성전을 지어서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머리와 몸과 지체가 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전을 다 회복하는 그 순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한 성전 그렇죠? 두 번째는 각자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해서 개인 성전 짓고 개인 성전에서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충만한 영광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에베소서에도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이 절절한 요한일서에서 뭐로 시작한다고요? 생명의 교제로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교제로 교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말씀이 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이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복종으로. 근데 복종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면 결국 또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알아야지 그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생명 캠프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왜 생명의 교제를 하면 하늘에 속한 기쁨이, 세상의 고통을 삼키는 기쁨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할게요.